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바로 고대 그리스 신화, 그중에서도 제우스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읽으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가 아는 제우스는 번개를 든 아주 근엄한 신들의 왕인데 그 왕좌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이건 뭐 상상 초월의 막장 드라마더라고요. 맞아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식들을 삼키고 온 우주를 뒤흔드는 전쟁까지. 그렇죠. 신들의 세계가 그렇게 폭력과 혼돈으로 시작됐다는 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피비린내 나는 신들의 역사 아래에서 필멸의 존재인 인간은 대체 어떤 의미였는지를 추적해보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단순히 신화 이야기를 다시 읊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고대 그리스인들의 세계관, 그러니까 정의, 디케라고 하죠. 그리고 운명, 모이라에 대한 놀라운 통찰까지 당신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 신들의 왕 제우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한번 풀어보죠. 네, 모든 것의 시작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의 끔찍한 불화에서 비롯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헤시오도스의 신통기가 이 모든 계보를 설명하는 핵심 텍스트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자료죠. 태초에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아버지인 우라노스가 병적으로 증오했다고요. 증오를 넘어선 수준이었죠. 자식들이 너무 강력하고 또 흉측하다고 생각해서 태어나는 족족 다시 어머니인 가이아의 몸속,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에 가둬버렸습니다. 자기 몸속에요? 네, 가이아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몸이 자식들의 감옥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와, 결국 참다 못한 가이아가 아들들에게 복수를 제안하죠. 누가 이 사악한 아버지를 벌하겠느냐 하고요.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막내 아들 크로노스만 용감하게 나서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그 복수의 방식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가이아가 만들어준 거대한 낫으로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해버리죠. 그 행위는 단순한 상해가 아니라 뭐랄까 하늘과 땅을 폭력적으로 분리시키는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 우주적인 사건? 네,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내면서 하늘은 위로, 땅은 아래로 영원히 갈라지게 된 거죠. 그렇게 아버지를 몰아내고 새로운 신들의 왕이 된 크로노스는 이제 자기가 똑같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버지랑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다니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크로노스는 대체 왜 그렇게까지 자기 자식들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정확히 아버지 우라노스와 같은 공포에 사로잡힌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너 또한 네 자식에게 왕자를 빼앗길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예언 때문에. 네. 그래서 아내 레아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삼켜버렸다고 해요.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까지. 잠깐만요. 그냥 삼켜버렸다고요? 네. 무려 5이나 말이죠.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런데 막내 제우스는 어떻게 살아남은 거죠? 레아가 뭔가 수를 쓴 건가요? 그렇습니다. 레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식을 잃을 수 없으니까요. 막내 제우스를 몰래 크레타 섬에 숨기고는 강보에 싼 커다란 돌덩이를 크로노스에게 건넨 겁니다. 아니 근데 신인데도 그걸 구분 못하고 돌덩이를 삼켰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예언에 대한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컸다는 뜻이겠죠. 아, 바로 그겁니다. 그 맹목적인 공포가 눈을 가린 거죠. 크로노스는 의심도 없이 그걸 꿀꺽 삼켰고요. 이 돌을 삼킨 신이라는 이미지가 크로노스의 어리석음, 또 편집증적인 공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살아남은 제우스가 훗날 장성에서 아버지에게 토하는 약을 먹여요. 아, 그래서 형제들을 모두 구출해내는군요. 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티탄과의 전쟁, 즉 티타노마키아군요. 자료를 보니까 이 전쟁이 무려 10년이나 계속됐다고 하던데 네, 거의 우주적인 규모의 세계대전이었겠어요? 맞습니다. 10년간 승부가 나지 않는 아주 지루한 참호전 같았죠.
이때 제우스가 승기를 잡기 위해서 할머니 가이아의 조언을 듣습니다. 어떤 조언이죠? 바로 땅속 깊은 곳에 갇혀 있던 삼촌들, 그러니까 왼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랑 팔이 100개 달린 헤카톤케이레스를 해방시켜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라는 거였죠. 아, 여기서 그 유명한 제우스의 무게, 번개가 등장하는군요. 맞습니다. 키클롭스들이 감사의 선물로 번개와 천둥을 만들어서 제우스에게 줬거든요. 신무기를 얻은 셈이네요. 그렇죠. 이 신무기를 얻은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은 마침내 승리하고 크로노스를 포함한 티탄 신족을 지하세계 가장 깊은 곳 타르타로스에 가둬버립니다. 와, 이 승리는 단순히 왕이 바뀌었다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거의 혼돈 그 자체였던 세상에 제우스가 자신만의 질서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창조 행위로 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 질서의 창조. 네, 하지만 그 질서도 바로 안정되진 않았죠. 제우스는 이후에도 뱃머리 100개 달린 괴물 티폰과 싸우는 등 원초적인 혼돈 세력의 마지막 저항을 모두 제압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제우스가 피비린내나는 과정을 거쳐서 신들의 세계의 질서를 잡았는데 그 질서 아래 놓인 인간들의 삶은 어땠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제 인간의 이야기로 넘어가야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서부터 프로메테우스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프로메테우스는 티탄 신족이지만 제우스 편에 서서 전쟁을 도왔던 아주 영리한 신이죠.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이름 뜻처럼요. 이름부터가 남다르네요. 신과 인간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틀어지는 계기가 바로 그가 주도한 메코너에서의 분배 사건입니다. 신과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정하기 위해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자리였어요. 아, 여기서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상대로 사기를 치죠. 그 내용이 아주 재미있던데요. 아주 교묘한 속임수였습니다. 황소를 잡아서 두 덩어리로 나누는데 한쪽은 먹음직스러운 비계로 덮어놓고 그 속에는 먹을 수 없는 뼈만 숨겨뒀습니다. 네. 다른 한쪽은 볼품없는 내장 주머니로 감쌌지만 그 안에는 맛있는 살코기를 전부 넣어뒀죠. 그리고 제우스에게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간 거고요. 네,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비계 덩어리, 즉 뼈다귀를 선택하고 말죠. 이거 신들의 왕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겠는데요. 제대로 망신을 당한 셈이죠. 전지전능해야 할 신들의 왕이 일개 티탄에게 속았으니까요. 분노한 제우스는 이 속임수에 대한 벌로 인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불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 불을요? 네, 불이 없으면 재물을 익혀 신에게 바칠 수도 없고 밤의 어둠과 추위를 견딜 수도 없게 되니 인간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형벌이었죠. 하지만 프로메테우스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불을 훔쳐다 인간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쯤 되면 제우스를 일부러 도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럴 의도가 다분했죠. 그는 속이 텅 빈 회양나무 줄기 안에 불씨를 몰래 숨겨서 인간들에게 다시 가져다 줍니다. 와, 이 두 번째 반항에 대한 제우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코카소스 산 바위에 묶여서 아, 그 유명한 네,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은 판도라군요. 모든 신들의 선물이라는 이름처럼 온갖 아름다운 것을 선물 받았지만 결국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온 존재로 그려지죠. 그 유명한 판도라의 항아리 이야기고요. 맞습니다.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항아리 하나를 주어서 지상으로 데려보냅니다. 네. 하지만 참을 전나는 호기심에 판도라가 항아리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서 온갖 질병, 고통, 슬픔, 징후 같은 불행들이 쏟아져 나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죠. 결국 모든 재앙의 원인이 호기심 때문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열지 말라면 꼭 열어보고 싶은 심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봅니다. 하하, 맞아요.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항아리 맨 밑바닥에 딱 하나 남은 게 있었다고요. 네, 판도라가 황급히 뚜껑을 닫았을 때 미처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항아리 안에 남은 것이 바로 희망, 엘피스였습니다. 희망이요? 이게 아주 미묘한 부분이에요. 희망이 과연 인류에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헛된 기대로 고통을 연장시키는 마지막 재앙인가? 아,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군요. 네, 해석이 분분하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겠어요.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인물을 보는 시각이 고대 그리스 내에서도 하나가 아니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헤시오도스의 관점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신을 속이고 인류 타락의 원인을 제공한 사기꾼이자 문제아에 가깝습니다. 네. 하지만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아이스킬로스는 그를 인류의 위대한 문화 영웅으로 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이스킬로스의 작품에서 프로메테우스는 불뿐만 아니라 건축, 천문학, 수학, 문자, 의학 등 인간 문명의 모든 기술을 가르쳐준 스승이자 수호자로 묘사됩니다. 와, 완전 다른데요? 그 덕분에 인간이 짐승처럼 동굴에서 살던 상태를 벗어나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죠. 아, 그러니까 같은 신화를 두고도 이렇게 정반대의 해석이 공존했다는 사실, 이게 고대 그리스 사회가 그만큼 역동적이고 다원적인 사유를 했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신들은 끝없이 싸우고 인간은 그 사이에서 고통받고 전반적으로 그리스 신화가 그리는 세계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죠. 자료에서도 인간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같은 존재라거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상의 운명이라는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 비관주의의 핵심에는 모이라라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이라.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각자에게 할당된 삶의 목과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 운명은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절대적인 법칙, 디케와 연결되는데 이건 신들의 왕인 제우스조차도 거스를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제우스도 운명을 바꿀 수 없었다는 건 좀 의외인데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 아니었나요? 일리아스의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제우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사르페돈이 트로이 전쟁터에서 죽을 운명에 처하자 그를 구하고 싶어서 고뇌하죠. 아, 그때 아내 헤라가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운명을 거슬러 아들을 구한다면 다른 신들도 전부 자기 자식을 구하려 들 것이고 우주의 질서는 무너질 겁니다. 결국 제우스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의 왕조차도 우주적 법칙 앞에서는 한계를 인정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히브리스, 즉 오만입니다. 오만. 자신의 유한한 운명과 분수를 망각하고 마치 신처럼 불멸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신의 영역을 넘보는 태도죠. 아,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이악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배가 난파되었을 때 신들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남았다고 호언장담했다가 그 오만함에 분노한 포세이돈에 의해 결국 목숨을 잃게 되죠. 네. 죽을 운명인 자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 세계관의 철칙이었던 셈입니다. 정해진 운명, 넘을 수 없는 한계, 오만에 대한 경고. 모든 것이 인간의 나약함과 덧없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정말 역설적이고 놀라운 결론이 나옵니다. 네. 이처럼 덧없는 삶, 정해진 운명, 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비극적인 세계관 속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절망하거나 내세의 구원을 기대하는 대신 현재의 삶을 그 자체로 완벽하게 긍정하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이네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비관적인 세계관에서 오히려 현재를 긍정하는 에너지가 나왔다니. 네. 보통은 체념이나 허무주의로 이어지기 쉬운데 말이죠. 자료에 나오는 삶의 환희라는 표현이 바로 그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어차피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운명은 바꿀 수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삶, 이 순간을 최대한 충실하고 강렬하며 고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아, 그들은 연약한 육체의 아름다움, 올림픽 경기의 치열한 역동성, 디오니소스 축제의 광적인 즐거움, 파르테논 신전 같은 예술의 완벽함 속에서 필멸의 존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즉 신성함을 발견했습니다. 듣고 보니 신과 인간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고 그 가치를 꽃피울 수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신은 영원히 살지만 인간은 언젠가 죽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그렇죠. 영웅 아킬레우스가 평범하게 오래 사는 삶 대신 단명하더라도 영원한 명예를 남기는 죽음을 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신과 인간의 절대적 거리가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적인 것의 위대함을 성찰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던 셈입니다. 오늘 당신의 자료를 통해 제우스의 그 폭력적인 집권기부터
프로메테우스가 던진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 모든 비극적 운명 속에서 역설적으로 피어난 삶의 환희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네. 신과 인간은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지지만 바로 그 아득한 거리감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유한한 삶을 더욱 소중하고 뜨겁게 여기게 되었다는 통찰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한계와 언젠가 죽는다는 유한함이 과연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저주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들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더없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최고의 축복일까요? 아, 당신의 삶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